현장 속에 우리 예수님의 성탄이 더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 오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촛불을 네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을 하나하나 켜면서 촛불이 녹아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녹아주셨고 그 녹아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인생과 세상에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도 저 촛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도 녹아져 예수처럼 빛이 되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이 대림절의 촛불입니다. 더불어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그 불을, 그 갈망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입니다. 2023년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으면서 여러분 저 촛불 안에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각기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고요.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다른 모양의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반응을 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이 2절에 나타나 있는데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한번 따라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이 헤롯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에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2023년 성탄절에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메시아 되신 그 왕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에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십니까? 삶 속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점성학자, 천문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성경의 다니엘서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사라는 나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 배경에 큰 나라들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는 애굽이란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형성된 후에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졌는데 이 북왕국이 멸망할 때 세력을 떨쳤던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근데 이 큰 나라 바벨론을 또한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로 부각한 나라가 바로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속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라는 나라가 있고요. 예수님 그 시대에 로마라는 또 나라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의 큰 나라들이 뭐 5개, 6개 정도, 그 나라의 역사를 잘 알아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한때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고위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겸비하였고요. 또 어느 정도 위치에서 예언과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 당시에는 학문들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전문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언이다,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지식을 겸비하고 높임을 받는,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자신의 나라 왕도 아닌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무슨 연유에서 이들은 남의 나라 와서 남의 나라 왕을 찾고 있는가? 동방박사들이 속한 페르시아의 왕은 포로된 민족에게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금 잘 내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반란 일으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종교와 풍습과 언어를 내가 존중해 주겠다. 반발을 최소화해서 200년간이나 통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큰 나라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워진 나라였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도 포로로 끌려왔었고요. 근데 그 바벨론 나라를 정복하니 바벨론의 포로들이 다 페르시아 나라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포용 정책을 써서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여러 반란을 잠재우는 그런 과정, 그런 역사적 상황에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위 관리일 뿐만 아니라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페르시아의 포용 정책, 다니엘의 유능함이 합쳐져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도 고위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입어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세상에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나타나는데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꾼 꿈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지몽이라고 꿈이 뭔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자꾸 생각하는데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 꿈이 정말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뭔가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도무지 꿈이 생각나지 않을 그럴 때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왕권으로 밑에 있는 고위 관리들을 부릅니다. 박수나 술객이나 점성가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었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에 준비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다니엘서를 이미 많이 묵상하고 읽어보셨겠지만 경건으로, 기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준비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열악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이 다니엘에게는 기회였는데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투입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의 잊어버린 꿈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언가 가르쳐 주셔서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런 신비한 일로 다니엘은 정치적으로도 곤고한 자리, 그래서 총리가 되고요. 또 여러 지식적으로, 학술적으로 특별히 꿈을 해석하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예언하는 사람들 무리, 천문학과 점성학의 자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위치와 영향하에 당시의 페르시아의 박사들은 히브리인의 정신인 율법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장차 큰 왕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올 때는 큰 별이 뜰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헤롯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이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죠. 그래서 이 예언이 어디 나타나 있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그 왕 대신 주님이 어디에 오실까? 베들레헴에 오신다,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 유대인의 왕 이렇게 보내신다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왕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 무슨 말이야? 대제사장 서기관들 한번 대답해봐. 그랬더니 미가서 5장 말씀에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제시하는 말씀인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희 왕을 보내겠다. 또 유대인의 왕이 오실 때는 큰 별이 뜰 것이라는 예언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별이 뜬다는 거예요. 별이. 동방 박사들은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 별이 뜰 것인가 계속 주시하다가 드디어 하늘에 이상한 별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 별을 따라가는데 예루살렘 부근에서 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헤롯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이 던져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각기 유대인의 왕에 대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분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각자의 삶의 파장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어떤 이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종을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 세 가지 유형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은 유대인의 왕, 이 시대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신 평화와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이 성탄의 메시지가 들려지는데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파장이 울리고 계십니까? 성탄절이 왔어요. 근데 아무런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교회는 왔어요. 트리는 있고 앞에 촛불은 켜져 있고 대림절이다, 성탄절이다, 찬송을 올리고 있는데 내 영혼에 파장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파장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져야 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너희의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의 또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그 빛의 파장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으로는 오늘 보면 헤롯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급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이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헤롯의 당시 나이는 70세 간 넘긴 나이입니다. 이제는 그 시대는 수명이 지금보다 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0세 넘게 왕권을 차지했으면 할 만큼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왕이 났고 한편으로는 그 메시아 하나님 보내시는 왕이 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겸손하고 또 노년에 여유 있게 뭔가 이것을 조사해 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자신의 경쟁자를 죽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헤롯은 탁월한 지략과 수완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정치가들이 그렇듯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도 보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주어서 아기를 경비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심입니까? 아니죠. 아기를 발견하면 이 아기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였다는 거예요. 두 얼굴이었어요.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헤롯이 벌인 일이 무엇입니까? 대학살입니다. 별이 뜬 때부터 시작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을 벌였어요.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후에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다 못해서 자신의 아내를 죽입니다. 장모를 죽입니다. 장남도 죽이고 아들들을 죽여요. 권력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 잔인무도한 사람, 이것이 헤롯의 원래 모습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헤롯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었다가 내가 죽는 순간 그들도 다 처형해라. 왜요? 자신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존경받는 사람을 같이 처형하면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의 울음소리가 자기 장례식에 들릴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이렇게 비정한 왕이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헤롯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자신이 왕인 사람입니다. 자신 위에 왕이 없어요. 자신 외에 그 어떤 왕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왕을 모시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되려는 사람.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헤롯의 유형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을 모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려 하니 왕이 오셔도 기쁨이 없고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도 자신이 왕이 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과 신앙에는 왕 대신 주님이 오실 수가 없고 주님이 곁에 계셔도
왕으로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은 왕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잔인합니다. 비정합니다. 두 얼굴을 갖습니다. 목적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서슴없이 그 일들을 행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지 못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비정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대가 어둡습니다. 주변에는 비극의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해오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 왕이 되려는 사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주변이 행복해지지 않고 여러분 주변의 여러 일들 속에서 냉랭해지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나라가 온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스스로 왕되려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왕되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왕들로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음에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예수만이 우리에게 평화요, 예수만이 이 시대에 빛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빛 대신 예수께서 성탄에 오셨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어두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평강의 왕인 줄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리에만 어둠이 빛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왕되려 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은 헤롯을 통해서 보는 거죠. 왕을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되려 하는 삶의 모습. 두 번째 유형으로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그들이 찾아가지고 겨우 발견한 것일까요? 아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또 민수기 말씀처럼 큰 별이 뜰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이 예언된 메시아를 찾고 있는 이때에 그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로 한가하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헤롯 왕도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려고, 예언된 메시아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들썩이며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미 메시아의 탄생의 그 자리를 알고 있었던 그들, 그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라면, 또 그들이 몰랐더라도 이 이방인들이 와서 메시아를 찾으려고 하는 이때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셨다는 소식을 만일에 듣는다면, 그 소식에 가만히 앉아 있다라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들썩거리면서 예수님이 오셨대, 재림의 주로 오셨대, 마지막 때가 되었대. 마찬가지로 수천 년을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소식을 이방인들로부터 들었다면 그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고 누구보다도 그 별의 존재를 확인하고 움직였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입니까?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일개의 지식일 뿐 그들은 유대인의 왕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이 오심 그 임재를 갈망하지 않았어요. 왕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땅에 공생애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막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께 관심이 없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우리 곁에 오셨구나, 만나러 가보자, 그 메시아와 함께 하자라는 그런 생각보다 오히려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들을 향해 도전하는 예수를 시대 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왕에 대한 지식도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가르치는 왕 되신 주님보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움직임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폐쇄된 지식에 갇혀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은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이 되었고요, 보여지는 것에만 집착하는 신앙, 사람들의 시선이 왕 되신 주님의 뜻보다 중요해진 신앙, 그런 자리에는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 형식주의, 매너리즘에 빠진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인 신앙,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하는 신앙.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 원하시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만 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2023년 성탄절이 돼도 기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 왕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참 진리의 지식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을 만나게 하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알수록 주님을 만나게 하신 왕을 만나게 하는 지식인 거예요. 결국에는 왕과의 만남,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을 열망하십시오. 매 순간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내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되신 주님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가운데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로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왕 중에 왕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 갈망이 왕을 찾아 나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삶의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갈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의 이 힘겨운 자리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갈망을 통해서 왕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사실 동방박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당시 세계 패권 쥐고 있었던 나라, 큰 나라, 세상을 통치했던 왕이 다스렸던 나라. 그런 나라의 고위층으로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굽신거리는 다른 나라 왕들을 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 아니었겠어요? 자신의 나라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속국의 나라 유대인의 왕,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왕이 없는 그 나라의 예언된 메시아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페르시아의 왕이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다른 나라의 왕을 찾아 나섰다고? 반란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나라 왕이 있음에도 그들이 찾아 나선 까닭은, 왕을 찾아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요? 박사들은 개인적으로도 그 큰 나라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금수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산을 넘습니다. 물을 건넙니다. 험한 여행을 하면서 유대 땅까지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한 2시간 안에 2시간 정도면 서울도 가고 비행기만 타면 세계도 뭐 하루 동안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는 치안이 안정스럽지 않았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이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종들을 보내서, 그래, 유대인의 왕이 나셨겠지, 우리가 가기보다는 위험하니 우리 종들을 보내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종들에게 보냈어도 그것 또한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왕을 인정하는 걸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를 무릅쓰고 불편을 무릅쓰고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온 것일까요? 말씀은 동방박사들이 만나고자 했던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뭐가 된다고요? 우리 동방박사들이 바랬던 왕의 모습이 뭐냐? 목자 되신 왕을 만나고자 그 갈망 속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비록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진정한 왕, 목자 되신 왕은 어떤 모습일까? 이 시대에 목자 되신 왕을 갈망하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수많은 왕을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그 왕들, 페르시아의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잔인하고 비정하고 두 얼굴을 가지고 대약살도 서슴지 않은 헤롯과 같은 왕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왕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평화의 세상,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더 이상 전쟁도 다툼도 없는 곳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비린내나는 권력의 암투로 어두워져 갑니다. 비정해져 갑니다. 암울해져 가고 절망이 가득한 곳이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그들이 원했던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지도자의 여러 삶의 세상에 실망해서 이 첨성학자들, 전문학자들이 뭐합니까? 권력과 담을 쌓고 지식에 매진해 보지만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자신에게 지식이 자유를 줍니까? 생명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까? 아니죠. 지식을 쌓으면 교만해집니다. 폐쇄적이게 합니다. 자기 자랑의 조건이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자신들을 그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이 지식의 폐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왕들에게 희망을 걸어보고요, 지식의 희망을 걸어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세워갈 수 없음에 한탄하면서 회의에 빠진 어느 날 다니엘이 전하여준 히브리인의 성경,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방금 읽었던 이 땅의 왕과 다른 왕, 목자 되신 왕이 세상에 오신다는 소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들의 호기심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호기심에 자기의 생애를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히브리의 말씀을 읽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심령을 울린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이 땅의 왕과 다른 새로운 왕을 발견합니다. 어떤 왕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시는 왕,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진리로 인도하시는 왕,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왕,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기를 희생시키는 왕,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리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노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왕, 그들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는 왕,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왕은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왕이 큰 별이 뜨면 온다는 겁니다. 큰 별이. 정말 그럴까? 큰 별이 뜨기는 뜨는 것일까? 정말 이 세상에 그런 왕은 오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정말 이상하고 큰 별을 보게 된 것이에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계속 일어나 멈출 수가 없어요. 여장을 꾸립니다. 예물을 준비합니다. 왕을 만나러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 자리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그 갈망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생겨나는 갈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왕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별이 지기 전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따라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거리가 한 1,5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걸어서 한 2-3달 정도 가야 되는 거리. 당시에 험악한 그런 교통의 상황과 치안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왕을 만나고 싶은 열정, 그 왕을 만나보리라. 세상에 없는 왕, 목자 되신 왕. 결국 국경의 장애를 넘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넘습니다. 육체의 피곤함을 넘습니다. 불편함을 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 예수를 보게 된 그 저녁에 인생 전체를 고백하며 예비한 그들의 예물을 아기 예수께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자리에 주님은 언제나 앞서가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마르고 거칠은 세상,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늘 묵상하는 그 말씀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때로는 인생의 절벽, 낭떠러지, 폭풍우를 만나는 그 자리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길에서 건져내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상처로 고난으로 힘겨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날마다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갈망, 예수에 대한 관심, 예수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오늘 2023년도 성탄절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목자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동방박사들처럼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진정한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왕 되신 놀라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고 평화를 주고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이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고, 오늘 진정한 왕을 갈망하시고 만나셔서 복된 생일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왕을 모시기보다 내가 왕된 자리는 없습니까? 우리 안에 왕에 대한 관심보다 내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2023년에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동방박사들처럼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 누릴 수 없는 목자 되신 왕으로의 기쁨이 충만한 저희의 신앙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